2월 17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확실하게 나타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마가단을 떠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들의 대답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말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40km 지점으로 헬몬산 기슭에 위치한 유대 강야 지역과는 달리 수목이 많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에게 수여한 땅으로 황제 아구스도를 기리기 위하여 황제의 신전도 지었습니다. 헤롯의 세 아들 중 헤롯 빌립이 그곳의 분봉왕이 되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방문한 고넬료의 집이 있는 가이사라와 다릅니다. 고넬료의 집이 있는 가이사라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헤롯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와 구별하기 위함과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명했습니다.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부르죠. 백성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을 바알을 우상숭배했으나 헬라계 사람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인 판산당을 지어 판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여러 우상들의 신전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듣고자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십자가의 죽음을 대비하여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한 산당들과 화려한 황제의 신전 앞에서도 마음의 요동이 없으며 어떤 환난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을 확실히 계시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자신을 스스로 인자라고 부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 메시아를 암시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이 당신을 말할 때 인자라 표현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대답에 예수님에 대하여 좋게 여긴다는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이 존경하는 선지자들 중 하나로 여긴다는 것이죠. 얼마 전 참수당한 세례 요한처럼 하나같이 죽은 선지자들 중 하나가 살아났다고 말하므로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상황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내가 진실로 믿고 아는 믿음의 고백인가요?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 믿는 건가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3년이나 가까이 같이 먹고 함께 다녔는데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는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되묻습니다. 이 말에 다른 제자들이 대답을 준비하며 주저하는 사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수제자다운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완벽한 대답에 흡족하신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즉 요한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르며 이러한 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그 사람의 지혜나 지식, 가문이나 신분에서 알고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는 의미의 말씀까지 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 전체에 최초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인한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주셨고요. 또한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베드로가 남보다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힘입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신앙 고백하게 되었으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 칭찬 듣게 될 만큼 완벽했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영광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잠시 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으로 책망받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보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천국 열쇠를 주신다 함은 열쇠의 기능이 열고 닫는 것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따라 사는 자는 천국을 열고 들어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자는 닫힌 천국문을 열 수 없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인가요?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른 신앙 고백을 하지는 않나요?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조차 나의 지혜가 아니기에 자랑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려하게 재건된 빌립보 가이사라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저 또한 세속의 화려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안목의 정욕으로 흔들리는 마음이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에 처하거나 어느 상황 어느 때라도 변함없이 오직 주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힘주시고 도우셔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